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진정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또한 감사는 성도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우리는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을 더 쉽게 경험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일 잘 풀리고 건강하며 모든 것이 형통할 때는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오지만 예상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감사는 쉽지 않은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범사에라는 말은 헬라어로 엠판티인데 이는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감사는 좋은 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축복과 고난을 포함한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감사하라는 단어인 유카리스테이테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드리는 감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단순히 예의상 감사하라는 겉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인간이 자신의 힘만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건강의 문제를 겪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인간관계의 갈등을 경험할 때가 있고 감사보다 원망이 먼저 나오는 존재들입니다. 성경 속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고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먹었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을 했죠. 이는 인간의 죄된 본성이 감사보다 불평에 더 익숙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은 뜨거운 햇볕이 내릴 쬐는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걸어가면서 계속 불평했습니다. 왜 이렇게 덥지? 아니 왜 이렇게 힘들지? 왜 내 인생은 어려운 일만 생기는 것일까? 반면 두 번째 사람은 같은 길을 걸으면서도 오늘도 걸을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걸어갈 사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걷는 길도 같았고 환경도 같았지만 한 사람은 불평을 했고 다른 한 사람은 감사를 했더라는 거죠. 그 차이는 환경이 아니라 바라보는 시선에 있었습니다. 불평은 문제를 바라보게 하지만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감사는 환경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결과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예수님을 만날 때 시작됩니다. 우리는 본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였으며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으며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우리의 감사는 환경을 넘어 하나님께 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감사는 형편이 좋아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은 상황을 초월하는 감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 감사는 더 이상 억지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믿음의 열매가 됩니다. 또한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며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실은 이제 과거로 돌아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어렵고 불행한 상황을 겪고 한참을 방황하며 세상의 기쁨으로만 저의 외로움을 채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울한 삶을 매 순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저의 죽어가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또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고되고 어려운 상황과 물론 예수님께서 다 주신 상황은 아니었지만 제가 마주한 모든 상황이 감사로 바뀌고 감격의 눈물을 끊임없이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연단을 통해 저를 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만난 하나님, 그 감사의 기쁨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저는 감격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 처럼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지어짜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자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좋은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인간의 힘으로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열매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감사가 회복되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때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